자, 이제 목표 4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찾아보고 내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 가지 형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목에 이 날카로운 사슬이 24시간 한번 묶여져 있다고, 평생을 묶여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우리가 10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더 이렇게 자꾸 그 사슬이 옥죄어 오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어서 불지옥으로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잔인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들끼리 막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수를 사랑하시고 뛰어난 그 용모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열렸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됐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됐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45페이지의 맨 윗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정확히 아는 모든 지식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허락하는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계획을 가득 하나님은 안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가장 우리를 온전히 잘하시는 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존감, 자기 기능의 극대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특성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거를 할 만큼 중요한 존재다.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자,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이름은 뭐였죠? 우리 이름은요, 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 우리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이제 이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는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하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음바 되었다.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무슨 말입니까? 범람하는 상태입니다.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 넘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음받았어요?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요, 흘러 넘쳤다, 부음받았다, 오버플로우 되었다. 역동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지금 흘러 넘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끊임 바가 없습니다. 계속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완료시키실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음받은 사랑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중요한 존재라고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새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거나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내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고통을 다 인간의 고통을 다 떠 안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번부터 18번 질문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다면 이 14번 그리고 18번까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목표 5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삶에 적용하며 실천한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질문 목표 5인데요. 자, 19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들을 읽고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성품을 짧게 한번 기술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레의 아들이었대요. 성격 엄청 급하고 막 과격하고 막 주문한 건 하루라도 늦게 오면 막 크레임 걸고 막 전화하고 막 100통 막 이렇게 이상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또한 그는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에게 막 자리까지 청탁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요. 그는 분노하고 정죄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준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54절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어렵지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싹 다 철퇴 맞게 해주세요. 아이, 화가 나 죽겠습니다. 어디서 예수 가시는 길을 막느냐. 이거죠. 막 지역주의 막 나타나고 사마리아인들 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죄의 마음, 분열주의의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질문 20번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밖에 중요한 게 없다. 사랑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질문 21번, 요한의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킨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 때문에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질문 23번 한번 보세요. 중요한 그 빨간 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 2개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직접 말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구절을 2개를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49페이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다루기를 원합니다. 목표 6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에 성경적 의미를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았던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온갖 좋은,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까 그 1-1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선함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다 선한 거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99%만 선한 것이 아니라 100%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실 그것을, 선한 것을 주시기를고자 마음먹으신 그 성품이 사랑 안에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동쪽에서 뜨니까 내 그림자는 막 서쪽으로 기울고, 뭐 서쪽에서 뜨니까 동쪽으로 기울고, 그런 형체가 하나님은 그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오에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줄어들었다가 뭐 커졌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주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에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49페이지 맨 아래
나훔, 시편, 25절, 그 다음에 시편 86편, 시편 25편, 그리고 시편 119편에 선하다는 말에 이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래요. 자, 그런데 이 토브란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토브. 여기 설명이 나왔네요. 토브는 설명이 안 나왔습니까? 토브라는 뜻은요, 좋은, 선한, 이런 뜻이 바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토브는요, 언제 쓰였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쓰였어요. 저 토브는 좋은,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유쾌한, 이런 뜻도 있네요. 유쾌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와, 유쾌, 너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번영, 복지, 이런 뜻이 다 토부의 의미예요. 선, 이익, 이 모든 뜻이 바로 이 토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 아가페와 비슷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사랑, 구속, 돌보심과 같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거 보세요. 자, 토브는 헤세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친절하다,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토브와 헤세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빈칸에다가 다 쓰세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0페이지 시편 23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 평생에 토브와 그리고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런 토브와 헤세드가 영원히 따를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완료적으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7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증명된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열거하세요. 어렵지 않겠죠. 28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2절에 토브 보시기에 엄청나게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질문 29번. 창세기 1장 31절과 그리고 2장 5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하신 지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번성케 하라. 그런데 선악과를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좋아야지. 하나님은 좋고 선하고 유쾌하고 그런다는데 이익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거는 그러면 안 선해서 그런 건가? 토부가 없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토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우리에게 완전한 이 토부와 헤세드가 있으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받고 끝나면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 있으시고 완전한 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을 때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죄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번영도 누릴 수 있고 이익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이것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너희들이 나와 관계해야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슨 구속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험하기 위해서조차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을 선택했습니까? 따먹은 거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31번 질문도 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혜자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놀랍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함의 수혜자는요 선인과 악인 둘 다래요. 둘 다. 여러분 비는 선한 사람이 사는 동네만 비가 내리고 착한 사람이 사는 동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동네만 여러분 비가 내립니까? 서산 온누리교회만 막 비가 와요? 여기만 바람 안 불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대화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기도 하면서 여러분 죄인,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 않습니까? 선인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악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목표 8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열거하고 내 삶을 이제 점검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함도 이제 선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52페이지 중간 부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하지 않은 단 하나의 어떤 것도 행하셨거나 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없으므로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의 상태보다 더 선하거나 덜 선하게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통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계획들은 언제든지 완수하실 것입니다. overflow,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부음바 되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료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질문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의 구절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세요. 용성이에게 그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임용성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임용성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임용성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임용성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섭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추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